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았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믿음의 대화를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과 나의 믿음을 강요하는 대화가 아니라 그들의 질문과 의심과 방황을 충분히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방황과 의심에 대하여 따뜻하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악과 고통,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의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의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 같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답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는 한 여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끔찍한 고통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세상의 악과 고통을 없앨 만큼 선하지 않거나, 반대로 하나님은 선하지만 악과 고통을 없앨 만큼 힘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한없이 선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옆에서 이 여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학생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죠. 고통을 허용하는 하나님 따위는 설령 있다 쳐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식이라면 믿음을 얻진 못할 겁니다. 악과 고통, 악이 존재하는 거, 끔찍한 고통이 존재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인가요? 오늘은 악과 고통에 대하여 예수 믿는 우리도 여러 번 질문했을 법한 악과 고통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답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과 고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을 허용하실까? 왜 하나님은 끔찍한 고통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실까? 여러 답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답은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고통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통에 명백하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에 초대형 해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만 명이 죽은 거예요.
10,000명이 죽은 게 아니라 1,00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3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5만 명이 실종됐고 169만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신문과 잡지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따지는 기사들이 넘쳐났습니다. 한 신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선하지 않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양쪽 다 갖춘 하나님은 없다. 인도 연안 지역에 대재앙이 닥친 이후로는 특히 더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인간은 고통을 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굶어 죽거나 억압을 당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무가치한 고통, 무의미한 아픔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철학자인 맥키라고 하는 분은 유실론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말 선하고 강한 하나님이 있다면 무의미한 악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당화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악이 차고 넘치므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선하고 강력한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이 있거나 또는 그 어떤 신도 없을 수는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생각해오던 그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철학자 맥키는 악과 고통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변하여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악과 고통에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이 아픔을 겪으면서 도대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그 어떤 가치도 그 고통에서 찾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찾아낼 수 없다고 해서 고통과 악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의미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고통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아픔에 대한, 상처에 대한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건 다 무의미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입니다. 미국 기독교 철학학회 회장을 지냈던 엘빈 플란팅가는 존 모기의 예화를 통해서
이런 오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인용 텐트 안에 커다란 개가 들어앉아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커다란 개가 들어가 있어서 눈으로 살펴봤을 때 안 보이면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텐트 안에 존모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눈에서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걸로 존모기가 있어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개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눈에 안 띄면 없는 거예요. 근데 존모기는 크기가 얼마나냐면 1.2mm, 1.3mm 그래요. 그러니까 눈으로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텐트 안에 존모기가 있어 없어 눈에 안 띄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악과 고통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걸 큰 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쉽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텐트 안에 있는 커다란 개처럼 금방 그 상황을 직면하여 경험하면 금방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쉽게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악과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악과 고통의 의미는 존모기처럼 차분하고 오랫동안 깊이 있게 세월을 가지고 살펴볼 때에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좋은 예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요셉은 몰랐어요. 억울했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좀 나아질만 할 때에 이번에는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떨어집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때 왜 이런 지하 감옥에 들어와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요셉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죄수로서 감옥에서 수용 생활을 할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오랜 고통을 통하여 요셉의 성품은 단단해졌고 또 부드러워졌어요. 또 그 여러 고통을 통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물류를 배웠어요. 큰 살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또 감옥에서 삶과 죽음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됐어요. 그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하고 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을 훈련시키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난과 고독의 시간을 요셉이 보내지 않았다면 그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젊은 총독, 젊은 총리 대신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끔찍한 고통과 또 외로움과 힘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석처럼 쓰시는 사람이 됐어요. 요셉의 예는 우리의 삶에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에요. 세상을 잘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대부분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고생했던 그 일들을 통하여 개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깨닫지 못했을 것들을 몸이 아프게 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췌장암 4기, 1기도 아니고 4기.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을 때 불안, 두려움,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사모님은 장에 염증이 생기는 크론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두 분은 병의 고통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의 고통은 우리가 전에 결코 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했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느끼고 우리를 둘러싼 죄로부터 더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많이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통 자체를 고마워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삶의 태도를 진실하게 바꿉니다. 고통을 처음 겪을 때에는 놀라고 화나고 불편하고 억울해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비극적인 고통의 이면에 우리가 몰랐던 유익이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넘치는 악과 고통을 끝내지 못해서 잔뜩 화가 난 상태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선한 뜻을 숨겨두시고 악과 고통을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환영하진 않지만 분명하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악과 고통에 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고통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주시진 않아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고통하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자가 자연 도태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진화론에서는 죽음, 파멸,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적자도생이에요. 힘이 있는 자는 살아남고 힘이 없는 자는 도태되고 사라지게 되는 게 진화론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그릇되고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의 마음 안에 표준적이고 초자연적이며 또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선악을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는 진화론자들에게는 선도 악도 없고 다 악한 세상이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파괴하고 깨트리고 잡아먹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악으로 생각하고 고통으로 생각하는 건 초자연적인 존재,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선한 존재가 있다는 걸 전제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극적인 사건이나 고통이나 불의한 일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논리적인 말들은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인생의 불행과 고통에도 반드시 좋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에는 반드시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설교를 하고 강단을 내려왔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악과 고통은 무조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도 줍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 밑에 한 여성이 씩씩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여성은 분노에 차서 팀 켈러 목사님한테 이렇게 따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에 들어온 강도가 휘두른 폭력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현재 자녀들 중에는 몇이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악한 일이 마침내 선하고 좋은 일로
바뀌는 경우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나쁜 일에는 선한 구석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례를 100가지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악과 고통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다고 제 마음에 응어리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과 논리들은 세상에 넘치는 악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악과 끔찍한 피해를 입고 악에게 끔찍한 피해와 고통을 입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에게 이런 논리, 이러한 말들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악에게 신음하는, 악에게 고통을 받아서 말할 수 없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겪는 가장 크고 가장 깊은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스러운 경험, 아이를 잃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사업을 완전히 실패했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하여 하나하나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 속뜻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십자가는 쓰라린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고통과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어떻게 주느냐? 힘과 고통을 어떻게 주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고통당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복음서에 증언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모습은 침착한 순교자의 모습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놀랍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당당한 순교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다른 길은 없는지 묻고 계세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려고 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왜 나를 버렸냐고 하나님께 울부짖으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는 그 3시간 동안 심한 고통과 아픔으로 주님은 몸부림치고 계세요. 이 모습은 교회사에 나오는 순교자의 모습과는
크게 대비가 되는 모습이에요. 1555년 영국 메리 여왕 때,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라고 불려지는 이 메리 여왕 시대에 개신교 성직자들을 많이 처형시켰습니다. 메리 여왕 시대에 개신교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국 성공회의 주교였던 휴 라티머라고 하는 분과 또 역시 성공회 주교였던 니콜라스 니들리라고 하는 두 분의 화형을 당합니다. 불이 막 솟구쳐 오르는 가운데 두 사람이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라트머 주교가 니들리 주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리 주교님, 마음을 편히 먹고 사내답게 처신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 촛불을 켜게 될 것입니다. 절대 꺼지지 않을 불이죠. 그러면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들의 그 침착하고 담대한 모습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심한 고통을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분하게 순교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심한 고통을 호소하시며 고통으로 몸부림치셨을까요? 무엇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고통에 짓눌리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고통이냐? 영적인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을 처음부터 이루고 계셨던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한 몸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순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에만 삼위일체의 신비로 예수님이 잠시 동안 분리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영원히 함께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고통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이였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향하여 비난과 비판을 쏟아낼 때, 그리고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외면해 버릴 때 우리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데이트하는 연인 사이에서 비슷한 일을 겪는다면 고통은 훨씬 더 클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아픔과 상실감은 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서 비슷한 경험을 한다면, 아버지에게서 버림받는 경험, 어머니에게서 버림받는 경험을 한다면 그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누렸던 이 끊임없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상실됐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그 상실의 아픔, 그 단절의 아픔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는, 누그러지지 않는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겪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예수님의 편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십자가의 주님을 아무리 바라봐도 정확한 답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가 아니네요.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악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우리를 멀찍이서 지켜보면서 아유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멀찍이 멀리 떨어져서 고통받는 우리를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의 비참한 현실 속으로, 우리의 비참한 고통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현장에서,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악과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악과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악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악과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악과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통을 당하는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고통을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엘리 위젤의 밤이라는 소설입니다. 유태인 수용소에 절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식당에 들어가서
식료품을 훔쳐서 먹었습니다. 3명이 유력한 용의자로 잡혔습니다. 교도관은 다시는 비슷한 절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을 보이기 위해 3명을 이제 교수형에 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유대인들은 맨 앞에서 보고 있는 가운데 의자 위로 3사람을 세우고 목에 밧줄을 겁니다. 2사람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제법 풍채가 나가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입니다. 못 먹어서 바싹 마른 아이입니다. 이제 교도소장이, 그 수용소 소장이 일장연설을 하고 한 사람씩 의자를 발로 찹니다. 발로 탁 차는 순간에 목이 밧줄에 덜컥 걸려서 버둥거립니다. 몸집이 나가는 어른들은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무게가 별로 나가지 않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목에 탁 걸렸는데도 워낙 몸무게가 안 나가니까 버둥거릴 뿐 죽질 못합니다. 고통 속에 눈알은 점점점 커지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런 가운데도 막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엘리 위젤, 이 밤이라고 하는, 나이트라고 하는 소설을 쓴 그 소년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소년의 마음에 하나님이 크게 울려주십니다. 적이 있다. 적이 있다. 몸이 가벼워서 죽지 못하여 버둥대는 바로 저 아이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신다. 하나님이 바로 저기 저 자리에 저 아이와 함께 계신다. 이게 엘리 위젤의 밤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러한 아픔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잠시 끊어지는 고통을 예수님은 당당하게 감수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악과 고통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통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향하게 하고, 그 십자가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은 결국 십자가로 향하게 되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이끕니다. 성경은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가게 될 진짜 천국은 부활의 육체로 살게 되는 곳이고 큰 기쁨과 감격과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오래전에 온 가족들이 죽는 악몽을 꾼 적이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매일 가족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온 가족이 죽는 악몽을 꾸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으면 예전보다 더 소중히 아끼게 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면 그건 더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악과 고통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믿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죄로 망가지고 부서지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 이 말이 팔리그 제네시아입니다. 팔리그 제네시아, 이 말은 팔린과 제네시아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팔리는 다시라는 뜻이고 제네시스는 탄생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이 죄로 망가지고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새롭게 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부활의 영광으로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고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장차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게 됩니다. 이 땅의 고통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죠? 이 땅의 고통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어떤 고통도,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아픔도 결국 지나가게 될 것을 알기에, 언젠가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을 알기에 부활의 소망으로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고통은 끔찍하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고통 안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고통이 도대체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그 고통은 고통 없는
부활의 땅,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로 품고 살아가게 합니다. 고통의 유익을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 고통을 통하여 십자가를 만날 때에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고통은 무의미한 것을 벗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삶이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다시 만나고 제대로 만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도구와 통로로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상처가 그렇게 치유되고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